저희 교회에서 숙제가 잠언하고 전도서 국문학교 노트에다가 이름 써오기예요. 글씨 또박또박 써서 제출하라 그랬더니 1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9월 달에 써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방 썼더라고. 저는 대학 노트에서 써서 내가 다시 반려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을 쓰는 거, 읽는 거 이게 다 복인데 그 읽는 중에 잠언 오늘 17장 18절 28절이 좀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있는 말씀 보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죠.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 사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그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 첫 번째는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보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 못 믿으세요? 그럼 당연히 못 믿지. 어떻게 사람을 믿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쉽게 보증하지 말라. 쉽게 보증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핵심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하고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래서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을 높이는 자는 되게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의 의미도 있지만 마음의 문을 높이는 교만한 자의 의미가 있어요. 마음에 교만하면 다툼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끔 문제와 고난과 병을 허락하실까요? 그래야 교만이 좀 막아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당현웅 사장님이 다리가 아픈 것이 상당히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화기도 났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 좀 막아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예요. 괜히 특별할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싹수가 없는 말입니다. 당돌함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잘못하면 네 가지가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가 싸가지잖아. 사람이 싹수가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도 겸손하게 할 때 바른 말이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교만이 있어요. 내가 겸손할 줄 아는 것도 사실상 교만이랍니다. 저는 겸손하잖아요. 그 말은 교만이에요. 어떻게 교만을 극복하느냐?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교만한 마음이 힘을 잃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고 하나님 손길 없어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살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참된 성취나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신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해야 참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모인 것이 CBMC예요. 우리가 6.25와 함께 기도하는 기업인들,
미국에서 보니까 점심시간에 만난 사람들 호텔에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4명씩 기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거기 CBMC 모임입니다. CBMC를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실된 기도. 그래서 교만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첫째는 뭐요? 자신을 자신하지 마라. 두 번째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예요. 두 번째는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특히 굽은 마음으로 재판까지 굳게 하면 안 됩니다. 23절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 주면 이번에 2년 구형했다고 2년 구형한 검사를 또 탄핵 신청했다고요. 요새는 재판할 수 없는 사회를 자꾸 만들어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이에요. 그 돈 때문에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은 돈 먹었다는 이유로 이번에 기소됐는데 그 영원히 그 상처예요. 영원히 성경이 기록한 대로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면 의인을 벌하고 정직한 귀인을 채찍질하면 더욱 안 되는 거죠.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사람도 지켜보지만 하나님도 지켜보셔요. 요즘 표현하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눈높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측정하는 자료잖아요.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울한 절망을 벗어나 담대한 희망을 품고 세상의 변화에 일조해야 됩니다. 의를 이루는 데는 세상 정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도 많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정부는 조직화된 최강의 범죄 단체일 뿐이에요.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사람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람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기면 자신을 정의 기준으로 삼고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는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가 빛나고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과 불의에 대해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 위에 있는 것으로 인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언제 어떻게 보아도 성도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나만이라도 바르게 살자고 새롭게 다짐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 세 번째, 마음을 즐겁게 가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근심과 한탄 가운데 젖어서 미련하게 살면 부모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래. 낙이 없다. 그 부모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유명한 말씀, 이 잠언 17장의 하이라이트죠.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심령 때문에 심령이 병들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골다공증으로 무너져 버립니까? 그만큼 이 뼈를 상한, 아니 복도기가 왔네. 반가워요. 가만히 왜 미녀가 왔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복덕이네요.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란 말은 영어로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보약, 굿 메디시니까 좋은 양약입니다.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섬찟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은 반대된 표현이에요. 건강을 원한다면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울한 경건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우울해. 경건하지만 우울하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울한 경건함. 마음의 즐거움이 훨씬 나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경건하게 살면서도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살면서도 애통의 눈물이 잃지 않는 것. 무엇이든 겉모습만 보고 웃거나 울지 말고 내면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됩니다. 한 농부가 산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서 급히 나무 위로 피했대요. 근데 한참 지나도 호랑이는 떠날 기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 나무에서 깜빡 졸다가 나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졸던 호랑이 등에 올라탔대요. 갑자기 충격을 받고 놀란 호랑이가 앞으로 내달립니다. 농부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호랑이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밭을 매던 농부가 보고 손에 허미를 내던지면서 제기랄, 어떤 놈은 팔자 좋게 호랑이 타고 다니는데 난 이게 뭐냐 그랬대요. 남의 입장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리도 못하고 지금 달리는 사람 입장은 모르고,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빚지고 살면서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노예도 교회에서 형편이 없는데도 꼭 오면 크라이슬러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차 타고 다녀? 그러면 이렇게 해야 어디 가면 통화되려나?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정확한 사실도 모르고 자세히 알면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비교해서 행복을 저울질하지 말고, 겉으로는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남의 진짜 처지도 모르고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불평하지 말고, 실제로는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현실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는 행복 유무나 영성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과 쇼에 능숙한 사람의 화려한 언사에 놀아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그의 언행을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화려한 신앙 언사가 영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말로만 신비한 척하고 영성이 있는 척하는 경우도 많아요. 꾸준히 삶을 지켜보지 않으면 영성 사기나 종교 사기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영성 사기꾼들도 많아요. 진짜 믿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 사기, 종교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마다 다 어머니가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노인들한테 100만 원씩 용돈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노인들이 가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걸려들어서, 참 우리 교인들도 그러다 걸려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또 거기 갔다 왔군요. 얼마 있다 보니까 신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 나오고, 그 사람 들어가고 나면 들어간 투자된 하나도 돈 받지 못하고 끝장나버리더라고. 또 사기당했군요. 영성 사기, 종교 사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런다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게 종교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이게 사기치는구나로 알아야 돼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가면, 목사님들이 가면 목사 사기꾼이 나오고, 장로님이 가면 장로 사기꾼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정치에 가도 잘못 만나면 불행하지만 종교인을 잘못 만나면 비극이에요. 종교 사기, 영성 사기, 누구나 쉽게 걸리고 자기가 당하고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겉모습과는 달리 실상은 내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처지가 초라해도 큰 뜻과 꿈을 잃지 말라. 개천에서 용났다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중에 개천을 넓은 강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즐겁게 뛰놀게 하는 차원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CBMC 대회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가 지난번 와서 우리 CBMC 대회 할 때는 젊은 사람이 너무 막 한국 교회를 욕한다 그래서 제가 좀 불쾌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러더만 자기가 뭣도 모르고 괜히 그런 소리 많이 했었다고. 근데 벌써 세월이 얼마 정도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색강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감동했잖아요. 색강에다가 운명을 걸고 그것이 모든 언제 알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나니까 그동안에 색강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개천에 용났다고 그 개천을 넓은 강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천을 넓은 강으로 만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뛰놀게 만드는 그래 차원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에는 내일의 희망으로만 인한 기쁨이 내포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테마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하라 그랬어요.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7, 28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말을 아끼고 자제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냉철한 성품을 가지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말을 줄이고 아끼라. 입에서 말을 내뱉은 후에 곧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라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분별이 잘 안 되면 차라리 조용히 있어라. 말에서 사람됨이 다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산을 좋아합니까?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도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큰 소리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지혜롭게 말을 아끼면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화가 커집니다. 가끔 의식적으로 침묵을 지키라 그랬어요. 침묵은 사람을 극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늘의 능력을 입력시키고 거룩한 신비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침묵 시간은 소리 없이 기도하며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잘 비워내고 마음과 집착도 잘 비워내라 그랬어요. 그래야 더욱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여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람과의 만남도 깊어져요. 말을 아낄 때 영혼의 힘과 실천력도 커집니다. 그때 언어 수준이 높아지고 존재의 의미가 깊어지고 내면 세계가 충실해지고 인간관계가 견고해집니다. 또한 말을 아끼면서 점차 기다릴 줄 아는 성품도 길러집니다. 창조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다릴 때 믿음도 무르익고 인격도 무르익고 사랑도 무르익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꿈과 비전과 일이 이루어지거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말하기보다 삶으로 말하라. 참된 변화와 성숙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말보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침묵 기도와 십자가의 희생을 앞세워 살면서 필요하다면 물러설 줄도 알고 후퇴할 줄도 알고 퇴장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한테 잘 퇴장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주인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대 차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대는 선대를 인생의 선배로 깊이 존경하고 선대는 후대를 현재의 주역으로 생각해서 많은 것을 넘겨주고 말을 아끼면 됩니다. 선대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신처럼 살라면서 지혜로운 퇴장을 거부하면 강제 퇴장을 당하지만 순명을 받들고 잘 퇴장하면 더 존경을 받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농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알게 되면 말이 늘어나다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말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모르고 말하지 말고 알고 말하라. 더 나아가 알고도 말을 아끼라. 하나님은 말 없이 말씀하십니다. 소리 없는 음성이라고 들어봤어요? Voiceles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말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voiceless voice. 소리 없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을 아끼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 말이 많아지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나도 불안해지지만 말을 아끼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 세상이 잠잠해지고 나도 침착해집니다. 늘 말을 아끼면서 내면의 성숙과 평안을 이루고 외적인 성장과 평화를 이룸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복된 심령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맛있다는 일이 뭡니까 아까? 이 맛이야.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 맛이야. 그런 말씀이 되길 바라고 내가 자신을 자신하지 마라. 둘째,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 셋째, 마음을 즐겁게 가지라. 마지막, 말을 아끼고 침묵하라. 이 말씀 실천해서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